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1장 말씀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 이렇게 쭉 공부하시는데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여러분 마음에 좀 더 높은 기준과 목표를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있는 어떤 지식과 정보들은 몰라도 그만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명히 차별화가 일어나지만 그것도 별것 아니라고 여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죠. 성경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영광에 빛나는 능력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확인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창세기 10장에는 족보가 나오죠. 노아의 셈, 함, 야벳인데 야벳, 함, 셈의 순서로 이렇게 쭉 종족들이 퍼져나가게 된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셈의 족보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지면서 데라로 아브라함으로 이어가게 되는 구속사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질문은 무엇이냐면 10장에 흩어져서 온 세계를 점령해 가는 이 일이 우선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벨탑 사건이 먼저 있는 겁니까? 네, 대답 잘하셨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쭉 온 인류를 흩어가게 하시는 과정 중에 있었던 문제를 하나 딱 다루고 계신 거예요. 자, 지금 창세기 10장을 보게 되면 특별히 모든 나라들이 퍼져가는 것 가운데 딱 주목하는 인물이 하나 나오죠. 누굽니까? 니므롯입니다. 신할 땅에 그의 나라를 세웠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바벨론이 그에게서 시작되었던 것을 생각하게 하는 언급들이 등장하고 신할 평지가 그 문화와 연결되어 있는 지구라트들이 있고 또 바벨탑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세워졌던 일이 생각되어지는데요. 재밌게도 함의 자손 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력한 느낌이 있는 함의 자손 중에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미스라임으로 불리는 이집트 문명도 거기로부터 다 나왔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 세 종류 있잖아요. 어느 종족이 좀 힘이 센 것 같아요? 예, 다 똑같습니다. 뭐 그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보면요, 저기 좀 까만 아저씨들이 정말 달라요. 뭐 예배 3시간 동안 흔들어도 아무 문제 없으시고 정말 같이 움직이다 보면 정말 숨이 깔딱일 정도로 탄자니아 가서 예배 드리는데 3시간 동안 펄쩍펄쩍 뛰시는데 저도 뛰라 그래서 뛰었다 거의 사망할 지경에 이르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육도 특별하고요. 좀 그래요. 어떻게 보면 강력한 것들이 있는 혈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게도 니므롯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일이 성경이 언급할 때 모든 민족이 나뉘게 되는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이 온 민족을 축복하셔서 흩어지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창세기 9장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건요, 땅에 퍼져서 우리들이 피조의 세계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려가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게 자연을 착취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연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는 일을 펼치는 일을 쫙 우리가 퍼져가면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했나요? 안 했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니므롯이 나타나는데요, 그는 세상의 용사, 기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용사였다. 강력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니므롯의 나라는 무인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다스리는 나라라 그래야 될까요? 무력을 가지고 전쟁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강력한 힘의 동원이 있어서 바벨탑을 쌓는 일이 가능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용사라는 말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멋진 사냥꾼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이 알려주는 바대로 그는 반역하는 자였습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말에는 거역하다, 반역하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역했어요. 무엇에 반역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세상에 퍼져 살기를 원하셨죠. 근데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세번역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높은 탑을 쌓자는 거예요. 우리 사는 동네에서 좀 다 경험하는 것들이죠. 뭐 좀 높은 거 어디 가나 보이는 거 있는 거 아시죠? 제가 그 회사에 특별히 나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높은 거 알고 계시죠?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는 그 전에는 여의도에 있는 게 높다 그래가지고 뭐 거기 올라가고 뭐 그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왜 사람들은요 도시를 세우고 높은 곳을 세우려고 할까요?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보여야 되는 것이 이름을 내고라는 4절의 표현인데요. 이름을 낸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지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보통 이름은 누가 지어주죠? 예, 그분이 지어주신 거예요. 그죠? 예, 아버님이 짓든 어머님이 짓든 할아버지가 짓든 할머니가 짓든 이렇게 지어주신 분이 있어서 이름을 가지죠. 또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려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바꿔 가시는 일에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마음의 소원들이 표현되면서 이름을 바꾸지, 아이 뭐 부르기가 좀 그래 바꿔볼까?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은 요즘은 잘 안 됩니다. 옛날에 조금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일 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름은 존재를 표현하는 말이죠. 저도 아버님이 기영이라고 지으실 때 터기자에 영화 영자, 근데 터기자가 기독할 때 그 기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그게 터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기라고 굳게 우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죠. 그게 제가 받은 제 존재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들을 제 이름 속에서 받게 된 부분이 있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이름 지을 때 이런 부분들을 담아가고 이런 축복들을 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름을 내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고대 근동에서 이름을 따지는 것은 신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신들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냐 하는 것을 따지고, 이름을 내자라는 말은 내가 신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이게 어려움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하셨죠. 근데 사람이 도시를 만들었대요. 여러분, 도시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조심스럽죠. 오늘 설교 분위기상 나쁘다고 얘기했다가는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디서 사세요? 어떻게 좀 어디 평원에서 지내다 오셨습니까? 도시에서 살다 오셨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도시에 있죠. 여러분, 도시 문화 자체가 저주고 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유익한 것이 있으니까, 또 효과적인 것이 있으니까, 기회들이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집값이 올라도 수도권으로 자꾸 몰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꼭 뭐라 그럴 게 아닙니다.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야지. 사람들이 좋은 곳으로 모여드는 것은 사실이고, 도시가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도시에서 살고 싶으세요? 우리 시골에서 살고 싶으세요? 네, 시골에서 살고 싶다 그러신 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은퇴하고 시골 가서 지내겠다고 하시고 성공하신 분들을 별로 못 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하여튼 뭐 언급 안 하고 사장님, 뭐 나중에 회장님도 하셨는데,
은퇴하시자마자 목사님 저는 농사지러 시골로 가서 자연과 함께 살겠습니다. 3년 뒤에 만났더니 목사님 농사는 아무나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근데요, 우리가 도시가 가져다주는 유익을 죄악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아주 미묘하지만 중요한 의미를 담지 않으면 바벨 문화로 갈 것인가 아니면 장막 문화로 갈 것인가의 혼돈 속에 있게 돼요. 더군다나 우리가 장막 문화로 간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천막 들고 이렇게 광야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도시를 점령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바벨탑 사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신할 평지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평지가 흩어지기 좋습니까? 뭉치기 좋습니까? 사실은 평지는 흩어지기 좋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좀 뭉쳐 사는 경향이 강한 게 70%가 산이잖아요. 우리는 원래 뭉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람 살 데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뭉쳐 살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는 뭉치는 게 뭔지를 좀 잘 압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하셨고 뭉치는 도시 건설과 높은 바벨탑을 쌓으려는 일을 중지시키고 그들을 흩으셨을까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이 아니라 노아 홍수 이후 시대로 돌아가 보면 그때는 사실은 모든 곳이 펼쳐진 아름다운 기회의 땅이었죠. 악이 없었어요. 흉측한 것들이 없었어요. 사실 노아와 그의 후손들, 그리고 경건한 동물들이 많은 7상, 또 좀 아닌 것들은 2쌍씩 해서 있는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까? 게다가 무지개 언약으로 하나님이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표현하시며 그 아름다움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축복 속에 새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신할 평지에 와서는 흩어지지 말자 그랬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흩어지면 어떤 일이 있냐면 모두가 각자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흩어져서 살면요, 땅이 있으면 다 땅을 갈궈야 되고요, 추수할 일, 씨 뿌릴 일 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뭉쳐 있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죠? 힘 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권한,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재력으로 나보다 못한 자들을 지배하고 그들에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시키려는 강압적인 문화가 만들어지는 게 성경이 거부하는 도시 문화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능력과 재능과 힘으로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라고 하셨고 그걸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흩어지기 싫어합니까? 내가 써먹을 사람, 내가 한번 너 이거 안 해 하면 힘이 없어가지고 힘들고 괴롭고 죽을 것 같으면서도 그 일 할 그가 보이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너 내 옆에서 떠나지 마. 이거 네가 해야 돼. 이렇게 잡아두려고 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이 일 속에 바벨 탑이 건설이 됩니다. 이 탑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탑입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그런 의지가 표현되는 거죠. 죄악의 욕구 속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세계를 건설해 보겠다고 똘똘 뭉친 게 바벨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흩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그리십니까? 이것들이 내 말 안 듣고 까불어 하고 와가지고 언어를 확 어렵게 해놓고 닥트자 하고 하시는
폭력적인 하나님으로 그리십니까? 아니면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자, 지금 우리가 그 창세기 말씀 모세오경 원래 누구에게 주어졌던 거죠? 첫 번째 주어졌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있는 문학적 장치에 대해서 자꾸 강조해서 얘기하는 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것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카이아즘이라고 이렇게 대칭되는 것 얘기 드렸잖아요. 7일, 7일, 40일, 150일, 150일, 40일, 7일, 7일 가운데 하나님이 방주와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있는 것, 그걸 가지고 홍수 얘기를 읽어가야 제대로 읽는 거다 하는 얘기를 해주신 거죠. 우리가 기승전 다음에 뭐가 나오죠? 기승전 결 나오듯이 중요하게 이해해야 되는 문학적 장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 바벨탑 사건에도 나옵니다. 우리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바벨탑 사건을 보게 되면 이 카이아즘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그거 말고요, 그 전 거. 그렇죠. 이렇게 대칭되는 게 있습니다. 1절과 9절이 언어가 하나였다. 그런데 9절은 언어가 혼잡해졌다. 이렇게 대칭되는 거가 등장하죠. 그런가 하면 2절에 사람들이 동쪽으로 온 걸 시날 땅에 거주했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대칭되는 말이 8절에 온 지면에 흩으셨다, 머물렀다, 흩어졌다, 대비가 되죠. 그 다음에 C가 중요한데, C와 C-가 중요한데, 자라는 말로 이 하바라는 그 히브리어가 특별하게 쓰여져요. 자, 이게 오라 하는 그런 이게 응집과 결집을 요구하는 그런 표현으로 반역이 표현되어서 우리가 탑을 만들고 이름을 내자 하는 거역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대비되는 게 나와요. 중앙에 있는 게 뭐래요? 디 여호와께서 내려오사 보셨다. 이게 중심 단어예요. 그래서 이 중심 단어를 창세기의 어감으로 읽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의 어감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태초의 이야기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첫 장면이 뭐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시죠. 근데 그때 우리는 죄진 인간을 향하여 분노한 하나님, 신경질 나가지고 이놈들 그냥 다 나가! 막 이렇게 쫓아내는 이상한 하나님 얘기가 아니었어요. 쫓겨날 수밖에 없는 더러움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다가오실 때는 살 길을 열어주시려는 섬김이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범죄한,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고 자기 동생을 쳐 죽인 가인에게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다가오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를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였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내려오심에는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 속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1장 5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게 보려고 내려오셨다라는 게 안 보여서 보려고 내려오셨다는 얘기가 아니죠. 주님이 그 자리에, 그 범죄한 자리에 거룩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사랑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그 범죄한 자리에서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에 하나님이 내려오심이 한 10번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보게 되는데, 중요한 첫 번째가 아담과 하와고요, 두 번째가 바로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내려오심이 완성되는 그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뭡니까? 죄인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구약으로부터 면면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건의 완성으로 오셔서,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임하심에는요 은혜 그리고 진리, 사실 이 두 가지가요 마저 틀려 진실이 뭐야 그럴 때는 은혜가 없어지는 것 같고요, 은혜 그래 연약함도 받아야지 그럴 때는 진리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한 모습이죠. 하나님은 이 임하심으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을 펼치시는 일을 해주시는 거죠. 자, 이것을 좀 더 분명히 보게 하는 것이 3절과 4절에 사람들이 오라, 자 이렇게 표현하는 하바, come, 영어로 come down, come 이런 표현인데요, 오라 이렇게 하는 이 표현 속에 있는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냐. 자, 그들을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으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바벨탑 사건이 그대로 지속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는 if 이런 가정을 생각하는 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조금 상상해 볼 수 있게 되는 게 있죠. 여러분, 만일 바벨탑 사건 없이 온 인류가 언어가 하나인 채로 바벨의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문화가 니무롯의 무인이 다스리는, 힘이 다스리는 세계가 딱 고착이 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류는 큰 고통에 시달렸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바벨탑 이렇게 하게 되면 살짝 좀 어려운 게 있죠. 뭐가 어렵습니까? 딴 나라 말이 좀 어렵습니다. 옆에 일본 말도 너무 어려워요. 제가 좀 늘 후회하는 게 어머니 계실 때 일본말 좀 배워놨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도 어머니도 왜 안 가르쳐 주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왜 이렇게 열심히 안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뭐 일본말만 그렇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배운 영어가 왜 이렇게 안 돼요? 제가 영어를 처음으로 했던 것은 6살 때였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미군 부대 방문하게 됐는데 저보고 나가서 Thank you very much, May God bless you 요거 한마디 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외워지더라고요. 모르는 말이니까. 그래서 Thank you 벽돌로 망치 뭐 이렇게 해가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언어가 다양한 것이 불편한 것이죠? 안 불편하세요? 이게 확실히 불편한 겁니까? 다른 문화를 만나는 것이 낯선 것입니다. 그런데요, 획일화되어 있는 것과 다양성 있는 문화,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각기 언어와 종족과 그 특성을 따른 문화가 다방면으로 발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른 문화를 통하여 배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저보고 기영 하고 부르면 제가 어떻겠습니까? 꾸러 막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아프리카 갔던 남아공에 갔던 선교사님이 겪으셨던 일입니다. 애가 유치원 갔다가 친구를 데려왔어요. 근데 이 녀석이 오자마자 조그만 애가 유치원 다니다가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냐고 물어요. 그래서 귀자라고 알려줬더니 그 다음에 귀자 이렇게 부르더래요. 요 조그만 게 내 이름 부르고 막 그런 게 느껴지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죠. 근데 뭘 배우게 돼요? 서구 문화는요, 존중하는 우리의 문화를 통하여 존경을 배우고요, 우리는 이름을 부르는 평등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문화 속에서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존중을 배워가죠. 차이가 아니고는 배워갈 수 없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이 다양성 속에 인류는 자신의 문제를 반추할 수 있는 길을 얻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한 획일화된 문화 속에서 힘을 가진 자들이 지배하는 일을 분산시키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걸 마음에 깊이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도 거꾸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로 그들을 섬기지 않고 활용하려고, 사용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억압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반추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 문화를 거절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 자라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하바라는 단어를 70인역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던 72역에서는 듀테라는 말로 히브리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듀테라는 말이 쓰여진 게 이 창세기 11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이 자 오라 하고서 이제는 언어를 다양하게 만들어 다양한 문화로 펴져나가게 하자 하는 이 일을 시작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이사야 1장 18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듀테라는 단어로 70인역은 이사야 18장이 시작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오라,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초대가 여기 자하고 말씀, 인간의 오라 하는 반역적인 말을 하나님은 은혜의 말로 바꾸어 사용하시는 거죠. 더군다나 이 일이 완성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시죠.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가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도시 문화의 특징은 안식을 빼앗는 것입니다. 모이면 좋은 것 같지만, 뭔가 얻는 것 같지만, 경쟁 속에서 바쁘게 돌아가는 것 속에서 안식을 모르는 것 가운데 영원히 파리해져 가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잘 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사단이 쥐고 흔드는 그 궁핍과 시달림 속에 인생이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을 얻으신 은혜를 마음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끊임없이 창세기가 가르쳐 주는 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산책하시던 시간에 찾아왔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던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범죄한 가인에게조차도, 그리고 지금 집단적으로 반역하고 있는 이 신할 땅에 모인 인류에게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면 정말 너희들이 감당 못할 일이 일어나니 자, 내가 너희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고 흩어지게 하겠다 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우리로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를 통하여 이웃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왜요?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꼭 회초리 들고 있다가 나타나서 꼼짝마 하고 때리실 것 같이 하나님을 그리거든요. 내 죄가 나를 찌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비극적으로, 사단이 조롱하고 밟고 가지고 노는 존재로 우리를 내어주고 마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난 너희를 향한 사랑에 변함이 없단다. 그 죄 내가 지마. 죄가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아픔을 치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을 치우시고라도 우리를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랑 화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서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셔요.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는 비로소 바벨 문화의 죄악을 보고 담대히 거절하게 되고 장막 문화 안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문화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문화는 불가역적입니다. 이게 갔다가 돌아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사람의 힘이 아니라 기계의 힘으로 뭐를 움직여가는 소위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어려움을 막 겪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었습니까? 기계를 깨트리고 파괴하는 그런 운동까지 일어났었습니다마는 산업혁명 전으로 돌아갔습니까? 못 돌아갔습니까? 혹시 돌아가서 살고 계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역사를 통하여 잘 배우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AI 혁명이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는 시점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제가 보기에는 목사로서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사람이 의존하는 문제도 있고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 훈련을 좀 잘해야 되는 요소도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진도가 나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문화를 깨트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문화를 점령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시 문화를 우리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 어거스틴이 5세기경에 그가 썼던 그 하나님의 도성, 또 시비타티 데이, 하나님의 도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세속 도시가 아니라 아모르 데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모임을 형성하라는 게, 그게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자기의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가진 힘으로 약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섬겨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문화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책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인간이 죄악을 범하고 반역하는 그 순간에도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기술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의지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죄 지었을 때 그 죄를 아파하는 마음은 정상입니다만은 그 아파하는 마음으로 뭐를 해야 됩니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 같은 놈은 안 돼 하는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 또 다른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축시키고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무의미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이야기는 나 죄 안 짓고 살았어요, 나는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죠. 그런 의식 자체가 교만한 망가진 죄인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로 확정하셨다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뻔뻔한 죄인,
왜요? 죄 지면 하나님 나 죄 졌어요 하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다른 데서 내 힘으로 어떻게 잘해보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 은혜만을 붙들도록 오늘도 바벨탑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화가 바벨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장막 문화에 속한 것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바벨 문화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타인을 착취하고 권력으로 지배하려는 이 교만 속에 그 다툼의 날을 던져두고 그 경쟁의 날을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복 안에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새로운 기회를 향하여 나가는 진정한 소망의 사람, 믿음의 순례를 가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바벨탑의 교만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 여전히 사랑을 바꾸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스스로의 힘과 공로로 살아가려는 어리석은 바벨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노력과 지혜로 요새를 쌓으려고 하고 나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연약한 자들과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들, 하나님의 섬김이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다가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은혜의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오해하여 죄를 하나님 방치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버리고 주님과 화목하는 아름다운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순례의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고백의 찬양으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희생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역하고 반역하는 문화 속에 오히려 흩어 다양성을 가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이제 그 나님조차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언어의 소통을 넘어서게 하여 언어의 분열을 넘어서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직 은혜만을 의지하여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마음의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주님께 마음을 조율하며 세상의 흩어짐 가운데 나를 방치하지 아니하고 강팍함을 버리며 사랑의 섬김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돌이켜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삶으로 수고하며 나가는 삶의 걸음들 위에 비록 방해와 공격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굳게 지키기 위하여 진실한 기도로 걸어가는 아름다운 걸음들 위에 그 길을 격려하시고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펼쳐지는 삶의 모든 시공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